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네 가지 은혜,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네 가지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정은 속에 특별히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더 많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네 가지 은혜를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대한 축복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죠.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슬쩍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분을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지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알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한두 번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이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또 주중에도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 새벽에도 나와서 경배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한번 낮예배 한번 비치고 아니면 1년에 한 두세 번 얼굴 비치고, 물론 하나님을 알죠, 그분들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조상들이 경배했던,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 그 의미는 또 무슨 말이냐면 조상들이 받은 은혜의 두 번째는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만 지낸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오늘 이 번역본에서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저도 잊을 수가 없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동화. 아직도 그때의 예배가 생각이 나요. 깜깜한 밤에 호약불을 양쪽 벽에 한 2개 달아놓고 깜깜한데 이제 선생님이 그 선생님 말씀을 전해주신 선생님도 생각이 나요. 장수명이라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았어요. 성만 달랐지. 그래서 이름도 생각이 나. 장수명. 그 선생님이 동화를 얘기하는 거죠. 철수가 형들하고 밤에 수박밭에 갔는데 형들이 야 철수야, 네가 망을 봐. 네가 여기서 망을 봐. 내가 들어가서 수박을 따올게. 해가지고 들어가 막 기어가가지고 수박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가 형 봐요. 그 동화가 그랬어요. 봐요. 누가 봐요? 그래서 막 형이 막 수박을 하나 따들고 막 기어서 나와서 누가 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봐요. 꼭 그대로 아직도 그때의 예배의 장면과 그때의 그 시나리오가 다 생각이 나요. 제 일생에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봐요. 뭐 형한테 그런 존댓말 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요. 그랬던 그 대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신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정말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도 그들에게 선대하고 많은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걷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을 살겠다. 아멘.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면 세상 어디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어린 자녀들도 저 미국에 아니면 저 어디 영국에 이런 멀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딸아이들을 1년씩 이렇게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 교환학생을 보내고 또 연수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참 그 가서 미국의 가정에 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제가 가기 전에 그랬죠. 우리 큰딸아이에게도 큐티를 해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가서 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더라고. 잘 이겨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가정으로 딱 바꿔주셔서 옮겨줬어요. 옮겨줬는데 딸의 말이 뭐냐면, 지난번 가정보다 이 가정은 천국이라고 하더라. 천국. 여러분, 정말 어려웠어요. 이 문화적인 갈등, 이 사고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여기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잘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길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 외국을 나간다고 그러면 괜히 좋아서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불안함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치안이 안 좋아서 두렵고, 어떤 나라는 너무 생소해서 가면은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니까 또 어렵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의 땅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05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딱 택하신 자녀예요. 택하신 자녀.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복음 전하는 직분, 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딱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믿으면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의 방패였고, 자신의 능력이었고, 또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도 당하지만,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아보니까 그래요. 군에서 훈련을 받아보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 교련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련 시간에 선생님이 뭐 얼차려를 주잖아요. 저 축구 골 때 한 바퀴 돌고 와. 선착순 5명. 그러면 그냥 5명 안에 들어가려고 죽으라고 뛰는데 5명 안에 못 들어가면 또 한 바퀴 또 돌고. 그런데도 저는 무한 긍정.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무한 긍정. 난 폐활량이 좋아진다 그러고 막 기쁘게 뛰었어요. 막 푸시업을 하고 엎드려 뻗쳐 해서 이렇게 푸시업을 해도 야, 알통이 늘어난다 막 그러면서 했어요. 한 번도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 고된 훈련 받으면서도 제가 목사로서 공수교육도 받고 목사로서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참 그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아봤는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내 마음에 나쁜 욕, 뭐 더럽다, 정말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전 그런 말 1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무한 긍정. 왜요? 이 교관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내 생명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저 훈련 잘 받았어요. 목사가 공수교육 받고 상 받은 사람 제가 1호라니까요. 모르겠어요. 제 또 선배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았다는 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저 앞에는 어느 목사님 막 그러던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공수교관들한테 제가 그 공수부대에서 제가 교육단에서 교관들하고 1년 반을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느 목사님은 말이지, 그 강화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막 사령부 목사님이 몽둥이 들고 막 쫓아왔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던데, 그 무한 긍정.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같이 어려운 때, 사업도 안 되고 경기가 어렵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런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지키신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반드시 넉넉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 화친하자 해서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가 참 복이 있어. 저 사람 뭘 보면 참 저렇게 실패할 것 같았는데 잘 돼가지고 성공하고 열매가 많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은혜였어요. 개인적인 은혜. 야곱은 지금 개인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을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내가 출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에 부어주신 축복을 증언하면서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하려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싶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표현 속에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나를 기르신다. 기르신 하나님 할 때 이 기르시다는 이 표현이 바로 목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목자가 되으려고 했죠. 그래서 형의 축복,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 도망가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것 자체가 자기가 자신의 목자가 되고자 애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가시를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벌판에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2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다가오셨죠. 다가오셔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살려고 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맨날 수탈당하고 외삼촌에게 다 뺏기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부터는 야곱의 삶이 전적인 목양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를 무지 많이 경험할 겁니다. 제가 보지 않아도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야곱의 그 노후가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과거 시제로 한번 바꿔보세요. 과거 시제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시제를 현재형이 아니라 또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시제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시제를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되뇌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삶에도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나의 삶에도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목양은 완전하였다는 거죠. 목양은 하나님의 목양. 이 야곱이 목자였잖아요.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어떻게 해주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해준 걸 보니까 목자가 양에게 해준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양은 완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우리는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면 10kg짜리 쌀 한 포대면 충분하죠. 그런데 인간극장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가끔 이제 이게 TV에서 인생극장인가 거기에 막 자녀가 10명인 가족, 그런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 10명인 대가족 하고 딱 쳤더니 자녀 12인 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자녀 12. 여러분, 탤런트 남보라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그 탤런트가 보니까 부모님이 12자녀를 낳았어요. 12자녀. 그런데 이 가정은요, 몇 배입니까? 4인 가족이 아니라 14명의 가족이니까 거의 3배 이상이잖아요. 3배 이상. 한 달에 쌀을 말이죠. 30kg 이상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잠깐 그 가정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밤 10시에 돌아오셔. 밤 10시에. 그러면 자녀들은 그 큰아이가 줄줄이 동생들 12 다스리고 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데 뭐 하나 만들면 없어요. 그냥 뚝딱. 계란 후라이 해도 뚝딱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 대가족. 야곱은 13명의 가족이 있어요. 딸까지 포함하면 13명입니다. 자녀가 13명 이렇게 거기다가 많은 약대와 많은 양떼와 많은 가축들 다 먹이고 입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과 또 나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받은 개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줄 때 신앙이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건지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초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문에 살았죠. 형 예서에게서도 살게 됐고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살게 됐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 때도 거기서 이제 야복강터의 나루에서 정말 위기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모든 그 성품 속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미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은혜. 이제 자손들이 받을 은혜. 아들 12아들과 또 요셉의 두 아들과 이제 후손들이 받게 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천대까지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생명 걸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한다.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임한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듯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또 아들, 또 야곱의 12아들,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강물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을 퍼써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또 양육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밤마다 잠을 잘 때 그냥 주무지 마시고 자녀들을 꼭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가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을, 미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말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이 자녀들에게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